아도니아의 제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연로한 다윗이 좀 흔들리기도 했고 사람들 눈치도 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밧세바와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세력들,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요압 장군, 그리고 왕이 되려고 했던 왕자 아도니아, 이런 인물들이 여전히 살아서 솔로몬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권이 견고하게 서야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불안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을 가장 크게 지지하고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세웠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힘있게 지지했던 지지자가 부재하던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황태후인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움직이려는 심사였습니다. 밧세바는 어떤 목적에서 왔는가? 이것이 뭔가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온 것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온 이스라엘이 모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틀어가지고 왕권이 아우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정도는 자기가 청할 수 있는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 청을 거절하지 말라 하면서 수넴 여자 아비삭, 이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수종들었던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었어요. 그 정도는 왕에게 가서 얘기해 주는 것이 정치적 타협으로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밧세바가 어떤 위치로 있었는가를 아비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밧세바는 다윗의 첩 정도는 아니고 다윗의 심부름꾼?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남자와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잠자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남편이 그냥 옆에서 심부름이나 시켰던 그런 여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 정도 혜택은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면서 그가 생명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하고 즉시 장군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제거하였습니다. 밧세바와 아도니아의 대화 속에서는 아비삭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솔로몬은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에 아버지 다윗을 잇는 중요한 어떤 자리에 올라서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하는 말을 먼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권을 가진 것이라고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속에 검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15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이 문장을 잘 보시면 다 된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밥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밥을 아우가 먹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나를 지지해요. 밧세바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도 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솔로몬이 누구 아들인 건 내가 압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하고 하나님인데 아버지 죽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내세울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이게 아도니아의 신앙이기도 하고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치명적인 잘못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된 것은 인정하지만 솔로몬은 그것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비삭 주는 것 정도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신앙은 뭐냐 하면 신앙 외적인 것에서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을 뿐이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면 나는 부족할 것도 없고 떨릴 것도 없고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조건들이 제대로 작동해 줄 때야 나는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넌 하나님밖에 없잖아. 너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넌 하나님밖에 없어. 사실 너는 갖지 못했어. 너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넌 불행하잖아 라고 누가 나한테 와서 겁박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가진 건 전부 가진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 듣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하나님 지지로 됐다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지지받을 근거가 자기가 훨씬 많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밧세바가 가련해 보여야 되는데 약간 눌려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아들에게로 가서 얘기를 하고 솔로몬은 아니 그러면 아비아달 제사장을 위해서도 하시고 요압을 위해서도 얘기해요 어머니. 그렇게 그 정적들을 위해서 말하려면 다 말하세요 하고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그게 섭섭한 거예요. 밧세바에 대해서 어머니가 딱 알아차리고 끊을 거 끊고 해주셔야지 어떻게 스피커 역할을 엄마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섭섭한 감정이 표현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가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남대문에서 지나가다가 15,000원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동창의 가방은 한 3천만 원짜리 같이 보여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가방에서 벌써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창의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인정받는 권사님이에요. 자기가.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입은 외투가 아주 비싸 보이고 상대방의 자식이 잘 됐다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할 때 여러분은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지가 무시한다 그래서 내가 무시당할 사람도 아니고 하려면 해보라고. 나는 적어도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무슨 말을 들어도 여러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사람 학교 어디 나왔는데, 누구 문화에서 공부했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나사렛에서 진짜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인데 쥐가 뭘 한다고 와서 떠드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졸업장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도다.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의 색깔과 그 방향성이 결국은 자기 과시하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함부로 여기지 마 라고 말하는 존재는 대학을 어디 나왔든 그건 상관이 없다. 그건 초라한 존재요, 작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말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도다. 여러분, 외적인 거 가지고 겁박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꺾이지 않는 이상, 그 중심이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반대적인 태도로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뭐해? 뭐 일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달라는 말을 아들에게 가서 하라고 요청을 했죠. 이 다윗의 여러 처첩 중 한 사람의 지위를 아비삭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밧세바가 뭐 남편이 너무 연로해가지고 밧세바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시종처럼 이렇게 지냈어라고 밧세바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남녀가 함께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비삭이 다윗의 처첩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고대 페르시아의 전통이 뭐냐 하면 죽은 왕의 처첩을 소유하는 것은 왕위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대의 그 관점이 뭐냐 하면 죽은 왕의 처첩을 누군가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 왕위는 그 사람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아도니아가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이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 되고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취해서 결혼을 하면 혼자 하지 않잖아요. 떠들썩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왕의 반열에 있는 것이고 다시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다윗이 없는 상황에서 이 큰형이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미 끝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는 불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는 아도니아가 다시 유리한 지경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솔로몬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해놓은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빨리 제거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사실 아비삭을 취하고 바로 그 부분을 노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그는 아비삭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살고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왕권,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위에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10절부터 12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속마음이 간사하고 이중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해야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거사가 불발로 돌아가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형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1장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에 엄청난 법을 하나 걸어놨어요.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꼼짝 말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걸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한 번 용서받았는데 악을 행하지 않을 조건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게 와가지고도 지금 아우라고 말하죠.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우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의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제안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그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 예수님 왕 되면 왼쪽 오른쪽 한 명씩 앉혀주세요.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경제부총리, 그거 좀 삼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어요. 이게 뭐 포도주 마시는 줄 알고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뭘 지금 구하고 있는가? 그 구하는 게 나를 망가뜨릴 것인가? 나를 세울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헛된 것을 구하면요, 그게 나를 찌른단 말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 뭐든지 주실 수 있지만 안 주는 것 중에 상당수는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도니아처럼 괜히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고 하셨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잘못은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조용히 숨죽이고 살면 자기 명예 다 사는데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날로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교만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한껏 나를 높이려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우리로 성취될수록 우리를 찌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갈렙의 위대함은 동역자 여호수아를 온전한 리더십을 가진 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갈렙의 위대함이에요. 야, 너 나하고 옛날에 같이 그 정탐과 같이 갔었는데 너는 지도자 되고 나는 맨날 널 따라야 되냐? 하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리더십을 세워놓고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위대함이에요. 모세도 없는데 막 흔들어 놓고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 나라가 되겠어요? 지금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여전히 아웃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게 이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아도니아를 살려놓고 나라가 되겠어요? 솔로몬은요 아주 단호해요. 그냥 그날로 끝내버려요. 그날로 분하여 보내서 없애라. 그 다음 이 세 명을 다 연이어서 손을 보죠. 제사장 고향으로 내려가라. 요압 또 하나 뭐 건수 생겼어요. 그것도 없애라. 다 없어요. 속이 시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하나씩 다 정적들 제거하고 다 손발을 묶고 적폐청산하고 해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모든 정적들을 다 손발을 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때 우리는 솔로몬 같은 왕이 나타났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다 손발을 묶고 비판할 수 있는 모든 총들을 다 막아놓으면 그렇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북한의 김아무개가 있어요. 그분이 그걸 잘해요.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다 손발을 묶고 다 입을 막고 해서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안에 아도니아가 있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뭔가 자꾸 제안을 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면 너 높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네가 더 잘 될 수 있어 하고 세상적으로 제안해요. 그 제안을 할 때 여러분이 그 갈등, 내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그래서는 안 돼라는 음성과 너 그렇게 하면 네가 높아질 텐데 내 말대로 해라는 이 두 가지 음성이 있을 때 이 아도니아의 음성을 그날로 싹을 잘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의 아도니아를 분명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내 속의 요압을 분명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내 내면에 흐르는 이 이중성 속에 있는 나를 높이고자 하고 내가 누군가를 한번 과시해보고자 하는 이 마음들, 이것을 싹을 잘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자를 수 없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저 말하는 거 전부 다 자기 나 내세우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벌써 다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유리하게 좀 보이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칭찬해 주니까 베드로가 내가 오늘 이제 고난을 이제 3일 받고 3일 만에 살아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칭찬해 주신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막 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으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금방 칭찬받았는데 어떻게 사람 무한하게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뭔가 인정으로 막아주려고 하는 말을 고맙게 듣지 않았어요. 이건 사단의 음성이다. 딱 구분해 내셨어요.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를 지려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말하고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나를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제2남전도에 찬양 부르셨던 가사처럼 어디를 가든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째려보고 아비아달이 계산하고 있고 요압이 겁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십니까? 담대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서세요. 그리고 약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세상 기준을 작게 보시고 또 우리 안에서 또 사람들의 음성 속에 아도니아의 음성이 들려올 때 타협하지 마세요. 아비삭 정도야 내줄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 싹을 잘라야 돼요. 싹을 자르고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1대1의 소중한 만남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